안녕하십니까. 않게 깊은 밤초롱 불 피워놓고 기다립니다. 깊은 밤초롱 불 피워놓고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 부스럭 작은 소리만 나고 문 밖으로 고개 돌립니다. 수줍음 많은 우리님 그냥 가실까봐 언뜻 지나가는 그림자 생기며 하던 일 멈추고 문을 열어봅니다. 점잖으신 우리님 그냥 가실까봐 두 눈 지그시 감고 님 소리에 귀 기울이네. 내님 어서 오소서. 내님 향한 그리움만 더해가네. 내님 나신 길로 사랑하는 내님 언제 오시려나. 급히 오시는 걸음걸음 늦지 않게 깊은 밤초롱 불 피워놓고 기다립니다. 언뜻 지나가는 그림자 생기며 하던 일 멈추고 문을 열어봅니다. 점잖으신 우리님 그냥 가실까봐 두 눈 지그시 감고 님 소리에 귀 기울이네. 내님 어서 오소서. 내님 향한 그리움만 더해가네.
늦지 않게 깊은 밤처럼 불 피워놓고 기다립니다. 내님 가신 길로 사랑하는 내님 언제 오시려나 급히 오시는 걸음걸음 늦지 않게 깊은 밤처럼 불 피워놓고 기다립니다. 깊은 밤처럼 불 피워놓고 기다립니다. 부스럭 작은 소리만 나도 문 밖으로 고개 돌립니다. 수줍음 많은 우리님 그냥 가실까봐 언뜻 지나가는 그림자 생기면 하던 일 멈추고 문을 열어봅니다. 점잖으신 우리님 그냥 가실까봐 두 눈 지으시다 님 손길이네. 내님 어서 오소서. 내님 그리움만 떠오르네. 필요가 양식. 가신 길로 사랑하는 내님 언제 오시려나 급히 오시는 걸음 늦지 않게 깊은 밤처럼 불 피워놓고 기다립니다.
은대풍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오시면서 벚꽃이 꽃망울이 잔뜩 맺힌 거 보셨나요? 어제 이렇게 교회 앞을 나갔는데 주차장 옆에 우리 벚꽃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몽오리가 탁 맺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뿅 피었더라고요.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만 피니까 뿅 하고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봤더니 이렇게 가쪽으로 또 꽃망울이 몇 개가 오도도도도 같이 또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하나가 피어 있던 게 너무 예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래, 쟤는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이인데 제가 만약에 이쁜 원피스를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 올 봄에는 기분 전환하러 빨간 걸로 한번 해볼래. 그러고서 알록달록한 이쁘고 비싼 것들을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문득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우리 떠오르는 게 성황당이 되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저 벚꽃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봄이 되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붙들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 기억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지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멋진 아름다움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주를 주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손을 높여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주를 주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주의 영광을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외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원한 이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기를 하늘이 몸이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기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끝이 없으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지 않고는 사람은 스스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없으며 그렇기에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만족스러운 일상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기중심적 생각에 근거하여 바라고 이해하는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참혹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참혹한 본질을 바라볼 때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참혹함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계속해서 스스로에게서 구원의 공로를 찾으려 하는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어 우리의 이 모든 참혹함을 해결하신 주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은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이며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태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주윤석 목사님과 현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사역의 일정 속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의 건강함과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일상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늘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품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앞에 서서 성도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중심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어 삶의 자락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며 그렇게 구원을 힘써 이루어 살아가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품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남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 역시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아는 것이 많아지고 배우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깊어져 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깊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실까요? 금주 안내와 우리 내주 안내 우리 나가 있습니다.
우리 날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안내드립니다. 우리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작년부 양육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우리 2층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하고요. 2시라고 돼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적당히 정리되시면 올라오시면 간단하게 우리 식사하고 양육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4월 2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요. 그 다음 한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저희가 요때만 하는데요.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은 그냥 수요 예배로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 기도회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4월 9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교회 처음 온 우리 식구를 한번 환영할까요? 우리 그런 일이 잘 없죠. 네. 우리 홍서화, 네. 우리 아기가 오늘 처음 와서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 야, 어떡해. 왜 자? 한번 보실래요? 네, 아이고 우리 서아 교회 왔는데요. 나 어떡해. 미안해. 우리 빨리 기도할게요. 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서아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이 처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서아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평생 이 딸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평생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복된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서아를 통하여 기도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웃을 일이 많고 더욱 행복해지는 복을 이 가정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네, 아니요, 들어가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아기가. 네, 감사하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한 주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치도도. 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구절이고요. 21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21절에서 26절을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어떤 관계로 짜여 있는지를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구성해서 보여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면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을 겁니다. 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고 이제는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제가 찾아본 이렇게 뭐 영어 성경, 다른 한글 성경, 다른 번역들을 제가 한 10개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모두 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쉬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요. 아마 그러나 이제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21절부터가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앞의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앞의 내용을 지난 6주간 살펴보았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까지 자세하게 지난 6주간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구절이죠.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을 읽었잖아요. 3장 20절이죠. 그렇게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예수를 믿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만들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 대신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살아가는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즉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 앞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까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세밀한 논증을 통해서 쭉 이렇게 펼쳐갔죠. 그리고 나면은 3장 19절에 가면 이런 이렇게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이것이 우리가 읽은 그러나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면 3장 21절은 그러나로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은 지금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라는 것,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직전까지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의 어떤 행동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행동도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악만 행하는 존재들인가? 이런 질문이 될 것이고죠. 이건 너무 심하게 과장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가 아주 선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안 하신다는 표정을. 네,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잘못들 중에는 100% 내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거든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성상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조목조목 설명해도, 그리고 성경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이 진리를 다 받아들이기에는, 맞지라고 말하지만 내가 진짜 다 그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따르기보다는 이 말씀을 살짝 외면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죠. 그리고 때로 귀한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자라는 것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해놓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툭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될 거 기준 세워놓고 우리를 다 죄 아래로 밀어넣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저는 툭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생긴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은 그냥 원래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진실하고 선하신 거죠. 선하신 거죠. 그리고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도 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선하고 진실되고 공의롭게 지어졌고, 특별히 우리 사람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으니까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상태에서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것은요,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죄의 지배가 엄청나잖아요, 우리에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죄라는 것이 저한테 한번 확 이렇게 몰아칠 때가 되면은 저를 그냥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번 죄악된 마음에 그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 인생을,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죄가 너무 센 거죠. 우리가 원래 상태에서 떨어져서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펼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전과 후의 그 놀라운 변화만큼, 그 변화만큼 놀라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이 그러나 이제는 그 전과 후에 일어난 일을 알수록 우리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삶의 경이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전을 봤으니까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네, 그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잖아요. 이것이 율법이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조건에 맞추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오히려 율법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일반적인 상태가 아닙니까?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든 율법이 없어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든 그 행동이 우리를 의롭다고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세울수록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면 무엇을 깨닫냐면요, 내가 모자라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아주 작은 룰도 못 지키잖아요. 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세우는 아주 작은 룰들도 지키지 못해요.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법을 알수록 우리는 실제로는 선함을 알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존재라는 깨닫는 것이죠. 저는 이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몇 가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좌절하는 것이죠. 내가 안 되는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지. 우리가 이 사이에서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을 펼쳐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는 율법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완성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태가 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 외에 이 율법의 행함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3장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기 이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완전히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로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즉시로 우리의 상태가 다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삶에 열린 겁니다. 완전히 열린 겁니다. 그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말로 할까요? 여러분, 구속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에, 인류의 역사에 지금 새로운 장면이 열린 것이죠. 21절 마지막을 보면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무엇의 증거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네,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건 앞 시대와 단절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활동을 구약의 경계 밖에서 일하시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누가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단절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게 구약 시절부터 쭉 이어오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은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의가 각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방식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설명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두 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모든 믿는 자라고 해서 믿음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신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말이 잘 맞죠. 어색하지 않고.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이게 이례적인 해석이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이것이 꼭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해석되어져야 될 아주 이렇게 문맥에 강한 이렇게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건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강조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우리의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두 번 반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지는 모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지막 구절과 아주 잘 맞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그것을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 3장 23절과도 잘 어울립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잖아요.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무엇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또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가 잘 연결하셔야 합니다. 사람 중에 나름대로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게 안 되겠죠. 믿기만 하면 되지 않겠죠. 누군가 더 잘하고 있다면.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요, 저 사람과 나의 차별을 내지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의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차별을 내지 못한다고요. 무엇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의 본질이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똑똑했던 사람들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와서 똑똑한 걸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요, 예수 믿기 전에 성실했던 사람이, 성실한 다 좋은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생긴 대로 살거든요. 그 전까지 자기가 살았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드러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 위에 용서가 있고, 그래서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자랑이 되어야 하고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자랑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 은사, 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감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를 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반드시 방해거리가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방해거리를 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나와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이전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연스러움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기에 그런 것들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죄를 범하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답도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질문 안 하세요? 네, 정말 많이 질문하고요. 그럼 난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답을 찾아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실제로는 때때마다 오지만 내가 그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라면, 알고 보니 내가 그렇게 절망스러운 존재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답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조건들 우리를 다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중심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고, 실제로 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답이 아니라 누군가 말하고 있는 피상적인 것을 내 답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과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밥 없이 독사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좀 원문을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의 가장 첫 번째 단어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랑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이 의롭게 하심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얘는 동사도 아닙니다. 이게 문법상으로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걸 그냥 쭉 설명해 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 22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 아닙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된답니다. 의롭게 된답니다. 죄인들 중에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다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을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선한 거짓말입니까?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 당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사법적인 판결입니다. 땅땅땅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요, 여러분,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싶지만 이 사법적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법적인 판단은 언제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법 법정적인 용어라는 게. 그러니까 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재판이 그렇잖아요. 이게 의심이 다 되지만 아무리 나는 무죄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인 것 같은데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내리는, 근거를 가지고 내리는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줄 때 사용하는, 당시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이 있고 포로로 잡아오고 뭐 이렇게 노예로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시장에 있을 때 저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진 죄에 대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벌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의롭다 판단함을 받은 사람은 즉시로 의롭게 되는 과정을 가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고 판결이 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하심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는 반드시 그럼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제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이 말 앞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없지만 이것이 값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 값없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그 이전의 상태와 철저하게 관련되어서 지금 풀어나가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에는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는지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설명들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화목제물이라는 아주 핫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핫하다는 것은 이 화목제물을 도대체 뭘로 해석할 거냐, 이렇게 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 이렇게 헬라어 단어로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제가 한 번씩 얘기할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히브리어에 능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잡혀가서 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능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역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을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늘 쓰이냐면 성전 안에 지성소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이 금뚜껑인데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늘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뭘 하냐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곳에 제물에 피를 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삼았다? 이 속죄소 또는 이 속죄소 위에서 벌어지는 이 속죄의 사건을 삼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나타났다라는, 세우셨다라는 말은 그전에는 아무도 이걸 못 봤어요. 어디서 이루어졌으니까.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이상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도라에몽이라는 만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예쁜 아이가 그 극장판에 가면요, 늘 고대 시대로 어디 가면은 어디 잡혀가서 제물로 바쳐져요. 그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왜 제물로 바칩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신이 화가 났어요. 그럼 뭘 제물로 바칩니까? 예, 이런 것을 성경이 잘못 갖고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건 이교적인 발상이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죄만 용서해 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무엇을 오해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도 우리가 진노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그 이교의 제사에서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누가 일합니까? 사람이 일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런 진노를 달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5장 25절의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누구도요? 네,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고 공격을 받는 지점에 대한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뻔뻔해도 된다라고 기독교인들을 오해합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고도 합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뻔뻔한 종교고,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도 잘못해놓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오해받게 하는 지점이고요. 죄송하지만 성도들도 이것을 오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무서워하세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근거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의를 두기보다는 적당히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적당히 무모하고 넘어갈 때도 실제로는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가 용서받습니까? 내가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용서받으려면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공의로우시고 차별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불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완전한 대가가 지불되어 있는 것이죠. 지불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알아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을 따라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못된 존재라는 처자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렀는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뭔가를 처리하려고 이 일들을 이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일을 의롭게 처리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잠깐 관과하셨습니다. 여러분, 벌을 유예한 거예요. 그냥 그 벌을 죄를 없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잠깐 넘겨놓은 겁니다. 유예한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해결할 때까지 사람들의 죄를 제대로 벌하지 않고 그냥 잠깐 넘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그저 그냥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와 모든 철학은, 지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라고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하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려고 무진장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뭘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으로 끊임없이 만들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성품이 믿음을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변질되고 나면은 믿음이 마치 내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온갖 종류의 욕심이 끼고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여기 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 아무것도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속량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요, 자기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끌려갑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래 상실했던 것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셨고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모두 잠시 있다 사라질 거잖아요.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애쓰고 있는 것들 다 어떤 겁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의미를 제가 많이 부여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의롭게 하셨으니까 그냥 나는 의롭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것을 이루는 것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시대는 내 삶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고요,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것이 되고 안 되고에 하나님의 의를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로 데려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예외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뭐라고요? 그분이 하신 걸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게 하시고, 그 전에 몰랐던 기쁨, 만족을 누리게 하셔서 글로 데려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결국은 나의 의로우심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랑도 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은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는 하나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일하시는 방식 대신에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나 하나님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하며 달려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앞서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삶을 고백드리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시 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공고해지고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이끌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경험이 한 번도 우리를 살려낸 적이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비참해 들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의 감정과 판단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놓고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까지 이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 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을풍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